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그래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복음의 이유를 우리 안에 새기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또 중요한 이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세상 살리는 중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그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와 있습니다.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아침마당에 행복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늘 나와서 행복한 이야기 해주고 막 웃음전도사, 그분 자살했잖아요. 여자분, 그 생머리 길게 하고, 그분 저도 기억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의 안상영 시장님 참 좋은 분인데 스스로 목숨 끊으셨잖아요. 한 도시의 시장이면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근데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넥슨 회사의 김정주 이사장 재산이 10조인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이건희 회장 자신의 막내딸의 자살을 막지 못했어요. 공부 중요하죠. 수능 만점 받은 연세대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 죽였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지식, 수준,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지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살아가면요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들어오고 막 불안증이 들어오고 분노증이 들어오고 상처와 집착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정신 문제까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과 정신에 참 평안 없이 여러 가지로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의지하게 되고 술 의지하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고 심하면 도박이나 약물에 빠지게 되니 생활의 균형이 다 깨지면서 육신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계속 옵니다. 이상한 질병도 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에서부터 다 시작된 겁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여자분을 만났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러나 폐암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배경 속에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고 하나님 떠난 게 근본 문제고 하나님 떠난 게 더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지금 폐암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영이 죽어 있었구나. 사단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었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이분이 영접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또 여자분을 만났는데 우울증이 와 있고 암이 온몸에 퍼져 있고 남편하고 이혼했고 자녀가 정신문제 와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죠. 우울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암이 온몸에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근본 문제요, 진짜 문제요, 더 급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음과 정신의 문제, 육신 문제가 오죠. 그러다가 몸부림친다고 치는 게 선행을 해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그거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종교와 무속과 점을 치고 구슬하고 우상에 손을 대버리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 전부 귀신 섬기는 거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심판을 거쳐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영적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어째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살하고 한 달 뒤에 형님이 자살하고 본인도 죽을 것 같아서 약 45알을 먹으면서 버티고 계속 내려옵니다. 남편 자살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도 자살하고 본인 정신 문제 와 있는데 어머니가 무당, 할머니가 무당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그 예언을 따라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이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은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이 7가지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길이지만